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처참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를 통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붙들 수 있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루나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기슬로월이었고 오늘 본문 2장은 니산월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12달의 그 달력으로 보면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의 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또 계절이 바뀐 그러한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또 뒤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물은 계속 더 많아졌고 또 부르짖을수록 그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아픔은 더 심해져 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하고 또 왕 옆에서 잔을 올리고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대가가 있었겠죠.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술 한 잔 올릴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헤미야에게 향했습니다. 왕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목숨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얼굴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됐습니다. 특히 근심 어린 표정은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술 관원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도 왕 앞에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얼굴이 밝아야 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근심이 보인다면 왕은 그 얼굴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술에 독이 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술 관원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 관원의 미소 하나가 그 자리의 궁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 앞에 서는 그 길은 느헤미야의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매 순간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 길이 점점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매일 잔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꼭 표정을 지켜야 된다.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심을 감추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또 결단하면서 왕 옆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4달이라는 시간 동안 깊어진 근심은 점점 느헤미야의 눈에서 힘을 뺐을 것이고 또 표정이 사라져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달이라는 시간 동안 점점점 미소가 사라져 갔겠죠. 기도의 무게와 그리고 민족의 아픔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것이 얼굴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눈가에는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술잔을 항상 옆에 들고 서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시선은 무너져 내리고 잿더미에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궁전에 즐거운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귀에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너짐의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힘겨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단순하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느헤미야가 몇 달 동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랜 기간 나의 마음을 파고드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무너진 성벽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벽의 자리를 보며 우리 마음속에 그 무너진 자리를 보며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봐달라고, 나의 아픔을 봐달라고 우리는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만져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잠깐의 기도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앞으로 나설 때도 있습니다. 기도 몇 번 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더 큰 벽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끝없이 미루기만 하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야. 그냥 미래에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문이 열릴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낙관주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성급한 생각과 기도해도 내가 알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성벽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 사이의 간격, 그리고 열정과 준비 사이의 끝없는 거리, 이 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얼굴빛은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문제 앞에서 계속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닐 거야. 방법이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수많은 자기 위로를 던지면서 우리는 그저 멍하니 기도만 하며 가만히 있거나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면, 행함이 없는 기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가 상처받을까봐, 아플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준비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길, 그 비전은 품지만 그 길을 걸어나갈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열정은 가득해질 수 있지만 정작 그 행동을 하겠다는 담대함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와 준비를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 나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품에 품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기도가 어떻게 준비로 이어지고 또 준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여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 그리고 고백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4달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달이라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겁기만 하고 그리고 좌절시키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의 마음을 경작했던, 개간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그 처절한 소식 앞에서 돌처럼 굳어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 동안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해야 할 분명한 비전 하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처절한 소식 앞에서, 처참한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겁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이 왕 앞에서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달 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으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는 이 왕의 질문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역사 자료를 본다면 술관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의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병사를 일으켜서 그 술관원을 죽인 일이, 그 자리에서 처형한 일이 역사 기록에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는 순간, 아, 이 녀석이 뭔가 배신을 하는구나, 안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목숨을 지키고 나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곧장 처형을 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궁예가 후반부에서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대사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이 말은 오늘날에는 약간 유머 자료로 쓰이곤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 드라마의 배경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웃음소리를 낸 사람과 기침소리를 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장면은 궁예의 정신 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 궁예의 잔혹함을 더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상 유럽 쪽에 있는 수많은 왕조의 역사를 본다면 왕의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지만 유럽에서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나라는 찾기 드뭅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 나라를 세우자마자 암살당해서 죽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왕들은 내 옆에 있는 술을 따르는 사람의 표정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곧장 처형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옛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을 잘못하는 순간 나는 곧장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달이라는 기도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길을 붙들었고 그 길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계획을 세워놓았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그 질문 앞에서 곧장 무릎을 꿇으며 담대히 준비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충동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붙잡았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더 담대히 요청합니다.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가 담긴 그런 편지를 나에게 주시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내가 얻어갈 수 있도록 살림 감독자에게 전해줄 편지도 요청했던 것이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자신이 준비했던 그 모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기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느헤미야의 준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 위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많은 것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성벽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불타올랐던 그 자리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그 마음속에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당신들이 보고 있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러한 담대한 말 앞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손을 들고 환영하며 성벽을 재건하자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모습, 준비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시작되었던 준비가 현실을 직시하는 눈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고 또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을 쌓아 올릴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고 얼마나 비용이 들고 수많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는 설계도 청사진이라는 것을 먼저 작성하고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죠. 무작정 쌓기 시작한다면 중간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도 이와 똑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먼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리고 그 비전의 걸음은 단순히 순간의 열정만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눈물의 기도로 준비했던 그 4달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앞으로 나선다면 그 믿음은 빈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감동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무너진 현실을 철저히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이야기했고 많은 것들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위에 발을 담대하게 내딛는 그러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준비하는 기다림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담대함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눈물의 기도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기도와 준비의 과정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또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드렸듯 기도와 행동 사이에서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지. 혹은 행동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둘 중 이분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기도를 기다림으로 그리고 기다림은 준비로 또 준비는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생각과 그 계획 위에 뚜렷한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함께 준비를 할 때에 그 준비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할 것이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소망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곧 준비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와 준비를 함께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행동만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그리고 그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느헤미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그 무릎으로 주님의 시간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